근본 이 새벽 주간의 주제로 극한 상황 앞에서의 감사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온전히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혹은 견딜만한 그런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지 않고 극한 상황까지 몰아갑니다. 여러 전쟁이 많이 발생하는 중 우리나라의 여러 무기들이 좋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산 제품들을 실전 배치하기까지는 여러 테스트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서 마이너스 40도, 50도 극한까지 내려가는 상황을 통과해야지만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 능력치를 벗어날 만한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런 극한적인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또한 어떻게 이 모든 과정들을 잘 통과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끊어진 소망 앞에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시험에 낙방했다고 해서 인생이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성공하고 잘 된 상황이라도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더 이상의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허무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가, 여전히 붙들 수 있는 그 줄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처한 상황을 가리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공감을 하는 분이 계시고 또 공감이 안 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소망이 끊어져서 내가 이제 죽은 자와 같다, 어떻게 보면 그냥 기록된 문자와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 상황에 놓였던 이 신앙 고백이 있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실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라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치를 이제 벗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대부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 다운입니다. 다운. 내가 힘이 붙이니까 이거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무너지고 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처했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생각 외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현대인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사람들에게 다 말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심적 상태에 계시는 경우도 꽤 있을 듯합니다. 말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러한 근심과 어려움과 막막함과 답답함을 당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극한 상황이요,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때인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결론은 이겁니다.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 앞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 얘기인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형 선고가 내려진 듯한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암담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뚫고 나갔는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길이고 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 이 끊어진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이에요.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극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생명줄, 생명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극한의 상황을 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저것 미사여구 다 버리고 사람의 생각 다 내려놓고 이 내가 취하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그건 이제 더 이상 기억에 남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극한 상황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나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더 이상 내가 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냥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근데 이것도요, 이러한 실질적인 소망이 끊어진 사람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또 이게 실질적으로 크게 힘이 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이미 겨웠기 때문에, 내가 이미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그를 깨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음식을 먹게 하셨지만 엘리야가 그거 먹고 나서 힘을 얻고 아멘하고 일어선 게 아니라 먹고 또 잤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또 두 번째 어루만지고 깨워서 또한 먹고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했는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믿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그런 극한 상황들 앞에서 때로는 마음 자체가 절망이 되고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니, 타들어가는 심정.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더 이상의 내일이 없고 기대치가 없고 모든 게 극단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몰릴 것 같은 그런 위기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어떤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바울이 말한 그대로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어떤 말이 나올 때 가능한가,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인데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다 끊어진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 벼랑 끝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으며 내 힘은 다 소진되었고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과 형편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죽음을 패하시고 그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소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점점 악화되어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마음 상태가 하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소망을 삼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이런 기도하는 주간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비하기도 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을 명하셔가지고 특별히 너희 1년에 한 차례씩 특별한 주간을 지켜라. 그러면 원근 각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그 가운데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 절기 가운데 하나가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물론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겁니다. 일주일 동안 뭘 했는가 하면 일부러 천막을 치고 그 예전 광야를 지나왔던 때를 기억하면서 일부러 어려운 그 자리를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그 절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매일같이 하는 새벽 예배에 특별이라고 한 말을 굳이 붙인 것은 여기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의도적으로 더 수고와 고난을 함께 받아라 그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기도했다고 해서 특별히 이루어지는 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1년의 삶 동안에서 이제 너희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들이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첫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래서 무서운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기대치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하나 앞에 특별한 마음일까? 특별한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 앞에 이르를 때 우리 마음이요 닳지 않아서 그래요. 닳지 않아서. 마음이 달면 맨발로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맨발로 뛰어나가요. 그러한 심적 상태에 있는 그 분들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사형선고와도 같은 그러한 암담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얻는 것, 하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인 것 그 말고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극한 상황이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 비록 세상은 나에게 사망을 선고했으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마다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에게 소망이 다 끊어졌느냐?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부족하느냐? 그럴 때 뭘 요구했는가 하니? 너희가 하나 앞에서 힘써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수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 우리 미래까지도 지금 걸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하시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기도로 도우라 이 말인즉슨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던 그러한 바울과 그의 일행들도 기도했다는 얘기죠. 너희도 우리를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 말 속에는 그 본인들도 하나 앞에 간절함을 따라 기도한 게 분명합니다. 우리 기도 중에 때로 특별히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중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되었다. 오해하게 되면 땀이 피가 되었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땀이 떨어지는 것처럼 운동하다 보면 비 오듯이 땀이 뚝뚝 떨어지죠. 근데 땀이 떨어지는 것보다 피라고 하는 것은 점되고서 낫기 때문에 상처만 조금 나도 피는 줄줄 새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이 땀이 났다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땀이 났을까?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산바람 솔솔 불고 땀이 그렇게 날 정도면 얼마나 열정을 하셨을까?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소나무 하나를 뽑으셨을까?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가 마치 땀이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열성적으로 통성 기도하셔서가 아니라요. 그 마음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고 더 이상의 기대가 없을 때 그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민망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나를 위하여 도우라. 사람이 그런 상태에 놓게 되면요 속에서 또 막 열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험들은 해보시면 알아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입고 있던 옷도 벗어 끼깁니다. 열이 나니까. 그게 이제 땀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좌우 반동, 상하 반동이 아니라 그 심령 상태가 정말 간절하셨고 애타셨고 애절하셨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내가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셨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겠구나. 정말 마음의 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오고 어떤 감동에서 뜨거운 게 아니라 내가 어찌할 줄 몰라서 길을 찾지 못해서 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뜨거움들, 그런 열들 이런 상황이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뭐하라? 너희도 우리를 기도하라. 오직 하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말 그대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간절함 앞에서 하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직 아버지께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 끊어진 소망 앞에서 모든 형편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다 끊어져서 내가 감당하기 심히 어려운 또한 내 범위를 넘어서버린 그때라도 우리 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표현들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것 둘째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 능히 이 사망 선고가 내린 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여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고 그 간절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여 이 모든 끊어진 소망 앞에서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